요한복음 강의 1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먼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어디까지요? 골고다 언덕 마지막까지. 그 길은 오르막길,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까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신 모습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사회에 주어진 사명, 가정에 주어진 사명, 나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지나간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430년 만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한 길을 예비하셨는데 양의 피를 문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니산월 7일이 되면 14일이 되면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는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부풀어지지 않는 빵을 의미하는데, 이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 조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빵을 부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조급하게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어요.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당하였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것은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는 생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그러면 이 유월절과 기독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사실 하루 앞당기어서 원래 금요일 날 가져야 되는데 목요일 날 갖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때에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을 기념하여 먹는 떡과 잔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로 말씀하셨고 따라서 오늘날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유월절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유월절 준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은 기독교에서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 어떤 복을 주신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에게 주신 복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유월절 양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후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시고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셨다. 여기서 아셨다는 것은 신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응한다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목마르셨죠.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시간은 햇빛이 뜨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피와 땀을 다 흘리지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셨기에 그 목마르다 하시면서 결국 성경을 응하게 하시죠. 어떻게 응해졌는가? 본문 2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니 곁에 선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 먹게 하죠. 근데 여기 신 포도주라는 것은 초를 의미합니다. 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편 69편 21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구약의 메시아는 죽을 때 초를 마실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신포도주 즉 초를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이렇게 담그죠.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스펀지와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그 해면에 적실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면을 적셔서 무엇으로 예수님의 입에 대게 했죠? 본문 보세요. 뭐로 됐어요? 우슬초라는 거예요. 자, 우슬초는 향기 좋은 약용식물로 잔털이 많아서 물이나 피를 적셔서 뿌리는 정결의식에 사용되던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슬초가 있죠. 그것과 정 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우슬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무엇으로 뿌렸냐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2장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진분에 나가지 말라. 뭐로 뿌렸다고요? 우슬초로 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마지막 희생하고 뿌려진 문지방에 뿌려진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슬초로 뿌려진 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 우슬초로 신포도주를 대게 했다,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셨다라는 것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시편 51편 7절 같이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죄를 씻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슬초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6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고 간다는 것은 없이 한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교리는 제한 속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성경도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믿었어요? 작정된 자, 예정된 자, 선택한 자만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택한 자들의 죄를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죠. 누구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게 하신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내려가 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얽매인 자,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고 죄로 인해서 악한 영에 구속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피 흘리시고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 부른 찬송 가사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는데 너는 나 무엇 주느냐라고 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되겠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가 말씀합니다. 15장 57절 58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다음 주일은 또 성찬 예식도 하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늘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어린 양, 유월절 양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자,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스스로 성취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셨고, 왜 보내셨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죠. 그 뜻을 다 이루셨다 그거예요.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것은 육체적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들을 멸하시고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도 변할 수가 없어요. 시편 5편 4절 5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래서 죄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기에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할 자들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이죠. 같이 봅니다.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근데 하나님의 이 공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만족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의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죄인이 의인되는 한 길이 있었죠.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번제로 태울 때 죄가 용서해져요. 그런데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의인으로 만들지 못하는 순간의 제사였죠.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된 레위의 계통들,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데, 레위의 계통의 제사장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한,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그랬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겁니다. 근데 이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운 백성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죠. 로마서 3장 24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도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지막 날 율법으로 정죄함 받아 심판받는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의인된 자들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구원받을 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가끔 보면 죄로부터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죄책감에 있었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었죠. 성경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라고 하면서 방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화가 매일매일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죄를 버려야 돼요.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나 의인 되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의인 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잘 성화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서 마지막 약속대로 영생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돼지로 유월절 양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의인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죠. 3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의 장례가 왜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부터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우리하고 시간의 개념이 다르죠. 날의 개념이. 그래서 약 오후 6시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부정한 시체를 매달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청을 한 거죠. 빨리 치워달라고. 그래서 다리를 꺾고 시체를 뒤어달라.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자가 빨리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군인들이 다리를 꺾게 되죠. 32절 함께 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다리는 꺾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죠? 3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약 이틀이나 3일은 매달려 있다 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6시간 만에 죽으신 거, 얼마나 육신이 약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한 군인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34절 같이 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피와 물이 다 날았던 것은 그 날카로운 창에 의해서 그 뼈와 몸 안에 내장 속에 깊이 파고들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다. 그냥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자, 35절 이 사실을 본 자가 말합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를 본 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다 보고 나서 야, 이거 진실하구나. 뭐가 진실해요?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것이, 보이셨던 것이 진짜고 또 구약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를 깨닫고 증언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36절 계속 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왜 참인가 하면 성경에 메시아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신다 그랬죠. 유월절 양은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서 12장 46절 같이 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 꺾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월절 다른 짐승은 뼈를 꺾는데 유월절 양은 뼈를 안 꺾어요. 또 민수기 9장 12절 같이 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아니하므로 한 부분만 먹는 게 아니에요. 다리 부로서 다리만 먹 이게 아니라 전체를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20절은 메시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같이 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당연히 꺾여야 되는데 지금 양쪽으로 강도들은 다 꺾였잖아요. 예수님은 안 꺾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아,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구나.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증언도 있죠. 본문 37절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죽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예언이 있어요. 스가랴서 예언이죠.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거기까지 그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죠. 유월절을 통해서 많이 왔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된 어린 양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중보자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죠. 에베소 2장 16절 같이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메시아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메시아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되듯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도 서로 걸끄러우면 멀어져요.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늘 영적 교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던 행동 하나 하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비극적인 예수님의 죽으심,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준 의미를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묵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떻게 했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의인되게 하셨고 나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뭐야?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화목을 이루고 또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